김태성 목사님이 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별로 한 게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참 역량도 있고 그래서 특별하게 교회를 잘 어구해서 그 홍영광성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 남방에서도 많은 목회자들을 지도하고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개척해서 중국 치치하리에 있는 교인들 한 10명을 그리 아주 이주를 시켜서 그래서 교회를 거기 교인들과 함께 해가지고 얼마 안 돼서 교회를 자립하는 그런 일도 있고 특별히 거기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일에 특별한 지금 관심과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의 많은 기도와 참 협력이 있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저는 추수감사절에 좀 적합하지 않은 것 때문에 좀 감사절 설교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면서도 저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이 의미가 사실 있는데 우리는 추수를 하지도 않고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육신적인 것과 많이 관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1년 내내 은혜로 그렇게 이제 연결해서 감사를 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만은 근본적으로 구원에 대한 은혜의 감사가 십자가의 구속에 대한 은혜의 감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녀가 되는데 자녀의 삶을 바르게 삶으로 말미암아 자녀의 축복받는 그리고 자녀로 사는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의로워지고 의인이 되고 의인은 종려나무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의인이 종려나무 같은 삶을 살아나서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고 영광스러운 은혜와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본문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고 백향목 같이 성장하며 또 여호와의 집에 숨겨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고 풍족하고 청청하며 그런 말씀과 관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백향목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드려서 알고 있을 건데 종려나무가 백향목 못지않게 어떤 면에서는 백향목보다도 더 의미가 있는 그런 나무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종려나무는 곧게 자랍니다. 곧게 자랍니다. 종려나무가 삐뚤어 자란 예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데 종려나무는 되게 저렇게 자랍니다. 그런데 종려나무의 이름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똑바로 선 기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종려나무 자체 이름이 똑바로 선 기둥이라고 성경에는 그것을 꽃말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 의미는 똑바로 선 기둥입니다. 그래서 곧게 자랍니다. 근데 이 곧게 자란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되어 있는 것 같이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기독교와 사회와 모든 문제는 정직한 문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부정직하기 때문에 불의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나라 남북으로 갈려졌을 때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은 남쪽에 20명의 왕이 있었고 북쪽에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들이 자기들의 왕의 일을 왕을 다 직분을 마치고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판단한 기준이 뭐냐면은 정직이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보시기에 온전히 정직했더라. 여호사밧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더라.
아사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더라. 히스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더라. 그렇게. 근데 정직한 왕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8명, 정직한데 부족한 왕까지 합해서 8명 정도 되고, 그 나머지는 다 뭐라고 판단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을 마쳤을 때, 아니면 지금 현재에 우리를 보시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이 말씀은 그냥 정직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언 21장 3절에 보면은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신다. 제사 드리는 것보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보다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한 삶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제사보다 공의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공의가 없는, 정직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죄를 짓고 와서 그냥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모스서 5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은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송해대로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니 내 노래 소리를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를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그릴지어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지금 말하면은 찬양 소리, 노래 잘하는 성가대 소리, 헌금 많이 하는 헌금 안 받겠다는 거예요. 공평한 삶을 믿음으로 의로워졌기 때문에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정직하게, 거룩하게, 진실하게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때에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회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정식 11조 말고 부수입의 11조까지 철저히 드린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버리도다. 의와 인과 신이 더 중요하다는 건, 의는 정직하고 공의를 말합니다. 이는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 신은 믿음을 말합니다. 진실과 정직과 사랑과 믿음을 버리면은 11조를 부수입의 11조까지 드린다 하더라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의 시대는 기독교의 문제도 정직의 문제가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정말 정직하느냐, 정말 진실하게 사느냐, 공의대로 사느냐, 손해가 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진실하게 정직하게 빛되게 살고 있는가, 중요한 삶이라서 합니다. 그게 무너지니까 기독교가 무너지는 겁니다. 욕을 먹는 겁니다. 종려나무는 곱게 자랍니다. 두 번째, 종려나무는 키에 비해서 몸통이 큽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대부분 다 몸통이 큽니다. 그걸 저는 바울사도가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 마음을 넓히라. 마음이 좁다는 거예요. 마음이 좁은 것은 관용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관용. 바울사도는 빌립보 교회에다가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마태복음 5장 38절 42절에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들 누가 오른편을 떼면은 왼편도 돌려대고, 너희가 만약에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도 주고, 오리를 가져가면은 심류도 가져오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뭐 아주 엉뚱한 얘기 같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천국 백성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힘든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들 요새 전도하면 전도가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그런데 관용을 베풀면서 전도하면 전도 길이 열립니다. 해보세요. 우리 사모님이 진주에 중앙시장이 있는데, 진주교회 앞에 중앙시장에 노점이 있습니다. 노점에서 할머니들이 이렇게 뭐 시금치도 팔고 콩나물도 팔고 있는데, 뭐 2, 3천 원씩 사요. 몇천 원씩 사면은 3천 원씩 사는 거 3만 4천 원 사는데 1,000원을 더 드려요. 왜 더 주냐고요? 그냥 이렇게 수고하시는데, 그 할머니들이 평생 돈을 깎은 사람은 봤는데 더 주는 사람 못 봤어요. 진주는 기독교인이 4%밖에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귀해요. 전도가 정말 안 되는 곳입니다. 근데 그 양반들한테 그 후에 예수 믿으라고 진주교회 나가세요. 나가겠다고.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가겠다는 말이 떨어지는 정도면 굉장한 겁니다, 진주에서는. 손에 많이 나지 않습니다. 넓은 마음 관용을 베푼 겁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을 여호와께서 합당하게 여기지 않는다,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살려주는 관용의 마음, 그렇죠? 넓은 마음, 통이 큰 마음, 좀 예수 믿는 사람이, 의인이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량이 있는 그런 모습이 너무 강박하고 그냥 팍팍해서 그냥 뭐 깎으려고만 하고 말이죠. 안 듣는다고만 하고, 그러지 말고 성경이 얘기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해야 돼요, 그죠?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아니잖아요. 정말 때리면 대보라고요. 가서 대보, 그죠? 세 번째는 종려나무는 그 자체의 이름이 기둥이란 뜻입니다. 종려나무는 종려나무의 원 이름이 타마르인데, 그게 토메르가 되면은 기둥이란 뜻입니다. 기둥이라고 번역되기도 했어요. 성경 안에도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기둥입니다. 예수 믿는 의인은 기둥이라는 거예요. 기둥. 기둥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썩은 기둥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까느다리에서 기둥을 쓸모없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굵은 건물을 뒷받칠 수 있는, 교회를 받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거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이름을, 주의 말씀을 잘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너희가 이제 하늘나라의 기둥이 되게 할 거라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과 하늘나라의 천성의 새로운 새 예루살렘 이름과 예수께서 새 이름을 써주겠다고,
기둥은요, 여기도 이제 건물에 기둥이 있지만은 이 우회를 어떻게 우회에서 뭐 무너뜨려도 이 우회가 구멍이 뻥 뚫어준다 그래도 건물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둥이 밑에가 무너지면은 건물 폭삭 주지 않습니다. 기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의인이라면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은, 은광교회의 교인이라면은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기둥,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떠받들고 있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떠받들 수 있습니다. 직책으로, 일로, 봉사로 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도로 떠받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로 떠받드는, 분들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아말렉과 전투를 합니다. 그죠? 근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손이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이기고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겨요. 아론과 굴이 붙잡아서 손이 내려오지 않게 했더니 이스라엘이 승리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볼 때마다 우리 자녀들이, 내 자녀들이 나가는 학교, 직장, 시장, 이 사회는 아말렉과의 전투와도 같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세상에서 나가는 삶 가운데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구역장은 구역원들을 위해서, 교사는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자는 교인들을 위해서 그의 전투의 현장에서 내 자녀들이, 내 식구들이, 내 구역원들이, 내 교인들이, 내 백성들이 마귀의 시험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이기게 해달라고 손이 힘들어서 내려오는 걸 도움을 받아서라도, 십자가를 붙잡고서라도 기도해서 승리자가 되는 기도의 용사들, 그런 용사들이 교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기도를 안 해요, 요새.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러고, 기도의 힘이 크다고 그러고 다 아는데, 기도는 여러분들 기둥입니다. 의로워진 의인의 역할을 잘하려면은 종려나무 같이 되고, 종려나무 같이 되면은 기둥의 역할을 잘합니다.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나오고 그러지 말고, 내 자녀들 있잖아요. 내 형제들 있잖아요. 믿지 않는 영혼들 있잖아요. 정말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마귀의 심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생명력이 있고 살아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저기 세내교회라고 송파구에 있는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걸어서 한 15분 정도 걸어가야 돼요. 1km가 좀 넘는 것 같은데 매일 이제 걸어 다닙니다. 근데 그 교회가 이제 젊은 목사님, 한 50대 초반 같아요. 젊은 목사님 오셨는데, 제가 아직 그 교회에 인사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 거의 1년 다녔습니다. 근데 그 교회의 좋은 점이 뭐냐면은 새벽 기도회를 5시 반에 해요. 5시 반에 설교하고 통성 기도까지 해서 30분에 끝내요. 끝났는데 부교육자가 6명이에요. 그런데 새벽 기도회는 담임 목사님 안 하고 부교육자들 하더라고요. 담임 목사 맨 뒤에 와서 이제 새벽 기도 같이 하고 그러는데,
근데 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새벽기도에. 근데 놀란 거는 뭐 어떻게 훈련을 시켰는지 뭐겠는지 부교육자들이 방석 끌고 30분이 끝나면 다 강대상 올라와요. 그 다음부터 기도하는데, 나는 진주에서는 여러 교회 이렇게 다녀봤는데 30분 이상 기도하고 나서 교인들이 남아있는 교회 못 봤어요. 근데 이 교회는 아니 6시에 마쳤는데 7시에 눈을 떴는데 강대상에서 쫙 소리서부터 교인들이 한 3분의 1은 다 남아서 또 서서 기도에 손들고, 어떤 사람은 뭐 7시 반까지 이상까지. 근데 그 하루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거의 1년 다녔는데 거의 매일 같아요. 96년 된 교회랍니다. 근데 나는 그 기도하는 거 하나만 보고 괜찮은 교회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 기도가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예? 유명한 목사님 맨날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그랬으면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번째로 종려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뭐 종려나무 열매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는데 열매의 당도가 설탕보다 더 당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그 건강에도 좋고 뭐 성인병에도 좋고 뭐 혈액순환에도 좋고 두뇌 발달 뭐 좋다고 얘기 많이 했는데, 문제는 지금 저 종려나무가 많이 열리면은 한 나무에서 120kg 내지 200kg 열린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이 됩니까? 150kg에서 200kg. 체중이 뭐 7, 80kg 뭐 나가도 사람 체중 몇 배 아니에요, 그죠? 쌀 40kg짜리 4개 정도 되는데 무슨 많이 열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는 꿀은 실제로 꿀을 얘기하지 않냐고 종려나무의 열매를 얘기한답니다. 종려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 내 나무에 열매가 맺혔는가 보십시오. 무슨 열매가 맺혔는가 쳐다봐.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거울로 보면서 내 나무에 무슨 열매가 맺혔는가, 얼마나 맺혔는가 좀 보세요. 점검을 하세요. 체크를 하세요. 남의 뭐 얘기하지 말고. 그렇죠? 많이 맺어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서부터 열매도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네? 주렁주렁 맺혀서 열매가 풍성히,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것이 현대 교회 교인들,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되돌려 봐야 됩니다. 주님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데인데 문제가 뭔지, 열매를 제대로 맺지. 말만 하지 말고, 입만 무성하지 말고, 형식적인 거 하지 말고 진실하게 기도하면서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 정말 복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구원의 열매, 전도의 열매 맺어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결심을 하세요. 도전하세요. 그리고 사람들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시고 눈 한번 보면서 이제라도 도전해서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종려나무는요, 5번째 특징은
이 종려나무의 학명이 뭐냐면은 피넥스 디클레페라라고 하는 그런 학명이 있는데, 이 학명이 뭐냐면 불사조란 뜻입니다. 불사조란 뜻. 그런데 이 종려나무는 이름만 불사조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게 아니라 종려나무 자체가 불사조입니다. 종려나무는 찍었는지 부러뜨리든지 거꾸로 틀든지 불태우든지 그래도 다시 살아납니다. 죽일 수가 없어요. 종려나무는 뭐 잘라버리든지 뭐 부러뜨려 버리든지 거기다 불을 놔가지고 태워버리든지 해도 또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불사조 아닙니까? 주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불사조 아닙니까? 불사조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죠?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거야. 기독교는 부활의 능력으로 말하면 불사조같이 일어나야 돼. 핍박을 하면 더 일어나는 거예요. 환난을 주면 환난 가운데 더 일어나는 거예요. 더. 그런데 이 종려나무가 이 가지가 이렇게 뭐 소철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뻗어 있는데 제일 위에 하늘로 뻗은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늘로 뻗은 가지를 키파트라마라고 합니다. 키파트라마. 그 키파트라마는 트라마는 종려나무를 의미하고 트라마는 가장 높은 곳의 생장점. 그런데 그 가지를 만약에 그 나무를 자르면은 종려나무 팍 죽어버립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키파라고 하는 모자가 거기서 유래됩니다. 키파를 아이들에게 씌워주면서 부모가 뭐라고 하냐면은 야, 너 이 모자를 쓰고 다니면서 네 위에 하나님이 항상 계신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네 위에 항상 계시다. 만약 내가 어떻게 해서 깜빡 잊어버렸으면은 다른 사람의 머리 위에 키파를 보면서 내 위에도 키파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 걸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키파의 의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뭐 부러뜨려도 구부러뜨려도 태워도 어떻게 해도 죽지 않지만은 위에 있는 생장점을 잘라버리는 중듯이 예수 믿는 사람은 불사조인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죽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가 끊어지면 죽어요. 그것만 중요시해. 거기에다가 중점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게. 불사조 같은 종려나무가 어떻게 생명을 주지 않냐?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 하나님을 생명줄로 여기서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의인이고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는 여섯 번째는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에 입성하실 때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흔들었던 가지가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이 임금의 성인데 왕으로 지금 등록해서 재관식을 하는데 거기에 환영하는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면류관을 왕관으로 쓰고서 입성하셨지만은 나중에 이제 완전히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완성하시고 나서 완전한 승리를 이룰 때에 그때에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영광과 하늘나라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흔들 수 있는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그때 우리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주님의 그 구속의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천국의 영광을 성취한 역사를 찬양하며 영광과 함께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는 세울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그렇게 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종려나무가 주는 영원한 승리와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나무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영광과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면은 에스겔 성전에 대한 얘기겠는데, 이거는 실제가 아니라 이제 재림 때에 예수님이 재림 후에 완전히 이루어질 영적인 성전을 얘기하는데, 그 성전에는 문 위와, 여러분들이 가서 성경 자세히 한번 가서 보세요. 문 위와 모든 벽에 종려나무로 아주 충만해 있습니다. 온통 다 종려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성전 자체가 종려나무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성전을 통해서, 종려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종려나무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천국의 완성을 영광 돌리는 역사를 나타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는 의인으로서, 종려나무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 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가 되면은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 고모라의 때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세를 만난 우리가 노아와 같은 의인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납니다. 노아와 같이 믿음의 방주를 짓는 교회를 짓는다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영적으로 영혼을 살리는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노아와 같이 방주를 짓는 의인이 이 말세를 준비하는, 말세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세에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노아와 같이 믿음의 방주를 짓는, 영적인 교회를 세우는, 영혼을 살리는, 죽은 영혼을 살리고 병든 영혼을 치료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 노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 같다, 고모라 땅과 같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의인 10명에 찾으시던 의인 10명의 모습 같은 사람이 말세에 필요하다는 얘기를 봅니다. 누가? 여러분과 제가 되게 됩니다. 재림 때에 소돔과 고모라의 땅과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불바다가 돼서 불유황에 멸망됐던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 얘기하시면서 거기서 찾으시던 의인 10명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그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에 죽고자 하는 죄악된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이 참 지옥 가는 그런 모습을 안타까워서 그들의 죄를 걸머쥐고 주의자에 와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 앞에 자기들이 지은 것 같이 지금 기도하면서 눈물 흘렸던 믿음의 의인들이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 성은 유황불보다 되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저 성경을 읽으면서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일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켰다, 완전히 죽이겠다고 모세가 그때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위대한 기도, 가장 놀라운 기도, 가장 영광스러운 기도, 가장 힘든 기도, 가장 예수님을 닮은 기도,
성경에서 가장 좀 대표적인 기도, 모세의 기도라고 생각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모세의 기도로 200만 명이 죽어야 되는데 살아났습니다. 죽은 데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200만 명이 가자해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200만 명이 거의 다 회개했어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됐어요.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하나님, 저들 살려주세요. 저들을 살려주세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려 주세요. 그냥 적당히 한 기도가 아닙니다. 모세는 지금 시내산에서 40일을 물도 먹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기도하고 난 다음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버티기도. 그렇죠? 그런데 그 백성들이 갑자기 금송아지를 씁니다. 그걸 하나님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거기다 제사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야, 너희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책망하기 전에 하나님께 나서 기도합니다. 내 이름을 생명의 책에 지워버려 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언약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기록이 있는 사실은 우리도 모세와 같은 기도를 드리라고 한 말씀이 아닌가.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같이 물질과 돈에 노예가 돼서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모세같이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받을 저주를, 우리의 받을 심판을, 우리의 받을 죽음과 모든 형벌을 다 받으면서 그러면서 죽어주셔서 버림받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그런 심정으로 모세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기도했더라고요. 예수님을 모셨다면은 바울이 내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의 심장을 가졌다면은 우리도 모세와 같이 내 백성들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지금 죽어져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깨어서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기도회가 바로 은광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웬열명을 찾으시던 하나님께서 이 시대도 기도한 모세와 같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동포와 내 형제와 내 민족을 살리는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은광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재림할 때는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 재림할지 모르는데 주님 재림하게 되면은 믿지 않는 영혼들 다 지옥 갈 텐데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이 영원한 지옥에 가는 일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을 사랑해서 주님 모세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그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님 기도의 능력을 주시면서 모세 같은 심령을 주시면서 예수의 심령을 주시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에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말씀 기억하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04장 1절 간주 3절 찬양하시고 우리 전 목사님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하늘을 두루사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충만하심, 이 시대를 바라보고 모세와 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